다 같이 찬송가 498장 부르시면서 2022년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임내 찬송 너 예수께 나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빨리 회복되어지고 강건한 힘을 얻어서 또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불안해서 누구 하나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교민사회를 섬기고 베트남 민족을 섬길 때에 교회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교회들 중에 새벽교회를 세우시옵사오니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여 저들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으로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돌아오셔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하늘길이 잘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왕래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잘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짐을 풀게 되고 잠시 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쳐 있었지요. 넘실대는 홍해를 건너야 했고 수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갈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기도 했죠. 또한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통해 두려움을 느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극복해서 지금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도왔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지요. 저희 새벽교회는 지난 주일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자 세우는 그런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고요.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당사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적으로 섬겨주셨기에 간소했지만 알차고 그리고 행복하게 행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졌으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그 일을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인 새빛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우리 새빛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여정을 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지침서를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그곳에서 아다시피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막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거지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텐트였던 거지요. 그 성막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에 걸맞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14일이 빠지는 1년이 걸려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이 성막도 같이 이동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성막을 이동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가 있는데 다른 지파들은 성막 옮기는 일에 조금 더 힘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텐트가 옮겨지는 일들,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오직 레위 지파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 성막을 이동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레위 자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세 아들이 지파를 이루면서 그 지파들이 대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고핫 자손이 있어요. 이 고핫 자손들은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물론 성막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옮기는 일을 이 고핫 자손들이 했어요. 법궤를 비롯해서 각종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은 그렇게 큰 기구들은 아니었지만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었고요. 게르손 자손은 각종 휘장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소 안에도 휘장들이 있고요. 또 성소 밖에도 휘장들이 있거든요. 뭐 덮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휘장들을 다루는 일들, 그런 것들을 떼어내고 그런 것들을 옮기고 다시 세팅하는 그런 것들을 게르손 자손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요. 이 무라리 자손들은요, 널빤지나 기둥이나 띠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널빤지들, 이제 우리가 기둥으로 세웠던 기둥들,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이 밖에서 확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담을 쳐놨거든요. 널빤지로. 그런 것들, 이동하고 설치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주로 무라리 자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고핫 자손들이 옮기는 그 중요한 것들, 법궤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궤는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법궤의 좌정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옮기는 고핫 자손이 대단해 보여요.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 멋지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잡일같이 보여지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널판지를 옮긴다든가, 기둥을 옮긴다든가, 이거 굉장히 힘든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무라리 자손들, 그 자손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고핫 자손이든 게르손 자손이든 무라리 자손이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던 그 일들을요, 광야 40년간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갑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동하라 그러면 지체 없이 그것을 분해하고 꾸려서 떠나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몇 주, 어떤 때는 몇 달을 머무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자손들은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만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성막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이전까지 계속 이동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성막을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48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동했던 성전이 이제 정착하는, 그래서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더 이상 성막을 이동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그 일들 모두 귀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세워져 임직받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들이 다 귀해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게 될 것인데,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 지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지체신앙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은사 부분을 다루면서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귀해 라고 자기 것만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재능들,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들, 달란트들, 그것은요, 교회를 세워감에 제각각 쓸모가 있는 것들이에요. 제각각 쓸모가 있는 것들,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귀하다, 어느 것이 천하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사명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1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눈이 이것저것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죠. 만약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로서 눈이 귀하지만 손과 발도 눈 못지않게 귀합니다. 눈이 사물을 본다 하지만 만약에 발이나 손이 눈의 명령, 눈이 보는 것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한 일들을 막 한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눈은 눈대로 귀중하고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귀중해요. 우리 몸의 지체 중 뭐 하나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체 중에 이거는 필요 없어. 손가락 5개 중에 액기손가락, 마지막 손가락 이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사람 있겠어요? 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분 없어요. 모두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을 때에 그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것도 지시해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재물을 잡기 위한 칼도 있을 것이고요. 피를 받기 위한 통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재물들을 번제단에 불사르기 위해서는 어떤 석쇠 같은 것이 있고요. 또한 불을 잘 지피기 위한 여러 가지 갈고리들이라든가 아니면 재를 담을 수 있는 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재물들을 잡을 때에 오물들을 버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쓰레기 바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재물을 드린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노띠아에 물 받아놓고 거기서 씻히기도 하는 노띠아도 필요하고요. 성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또한 법궤도 있고 뭐 숱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부삽 같은 거 없으면 뭐 다른 걸로 대처하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식양대로 규격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요, 모두가 필요해요. 제각각 용도가 있습니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중요한 것 뭡니까? 다 중요해요. 근데 사람마다 중요한 것을 달리 얘기할 수 있어요. 기둥이 중요해. 잘 버텨줘야지. 혹시 그렇다고 해서 기둥만 만들 수 없습니다. 벽이 중요하다고 해서 벽만 만들 수 없어요. 지붕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붕만 만든다면 그것이 무슨 건물이고 집이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는요, 기둥도 필요하고 벽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제각각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내가 뭐 이런 하찮은 것을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갖습니까? 아니에요. 하찮아 보이는 일이든 귀중해 보이는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미뤄서 안 돼요. 내가 먼저 일을 해야지. 귀찮은 일, 사소한 일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며 모두 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지금 분쟁이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몸의 지체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소중하지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몸 자체가 비로소 하나의 사람이다 라는 형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눈을 이야기했지만 눈은 지체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물건을 뭐 들 수도 없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의 기능은 그저 본다라는 것이지요. 이 눈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기에 이 눈이 발이나 손 이런 것들을 업신여겨서 안 돼요. 발이나 손도 역시 눈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귀합니다. 제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지요. 성도 서로 간에 사랑해주고 아껴주며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도 역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끼는 물건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공구통을 많이 아낍니다. 교회에 제가 아끼는 공구통이 2개가 있어요. 공구통에는 이런 것 저런 것이 들어가 있지요. 망치도 들어가 있고요. 쇠톱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종류의 크고 작은 종류의 드라이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플라이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긴 벤치도 있고 또 다른 것들 철사들을 잘라내야 될 그런 벤치도 있습니다. 뭐 전문 용어가 있지만 제가 생략합니다. 주로 그 말들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못 종류들, 나사못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요. 큰 나사못, 중간치, 그거보다 좀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설명 앞서 할 수 없을 만큼 수십 가지, 아마 자세히 살펴보면 그 통에 100가지 이상은 넘은 그런 것들이 부속과 도구들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전기공사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테이프들, 그리고 자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찝는 것들, 이런 공구들, 도구들이 필요하겠지요. 수도 공사를 할 때 보면 수도 공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요. 또한 벽을 뚫기 위해서는 드릴도 있어야 되고 뭐 드릴의 여러 가지 크고 종류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한 통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무거워서 어떤 때는 또 그것이 복잡해서 어떤 것을 빼버리고 일부만 가져가게 되면요. 나중에 공사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꼭 그 물건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겁지만 그 공구통들을 다 들고 가서 일을 하게 돼요. 수도를 고치던, 벽을 뚫던, 화장실을 고치던, 뭐 어떤 일을 하던 그 통을 제가 다 가져가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망치가 안 보여서 드라이버로 두드릴 수 없습니다. 플라이어가 안 보인다고 쇠톱으로 자를 수 없어요. 귀찮다고, 무겁다고 버리거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각각 다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 같지만 다 용도가 있어서 제각각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멋져 보입니까? 아니에요. 남몰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가 목사에게 있습니다. 장로 권사는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목회자의 목회에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존중하며 겸손히 배워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교회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가 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각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균형 잡힌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모두가 교회의 각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덧 13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5년, 10년, 아니면 12년, 13년 그렇게 섬긴 분들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1년, 아니면 6개월, 2개월, 3개월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해요. 2, 3개월 되신 분이나 5년, 10년 되신 분이나 그 이상 되신 분 모두가 소중합니다. 나름대로의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 잘 감당해서 건강한 교회 세워가는데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는 자동 손 소독제 있으니 소독제를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 곧바로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며 제출하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13주년 기념과 임직 있었는데 기념품으로 타올을 준비했지요. 혹시 가지고 가지 못하신 분들, 또 지난주에 부덕불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정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과 그리고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폐찬송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영혼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물질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모든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좋은 사람들 만남의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금의 회전들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존중함을 받게 하시고 그 직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한 층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대면 수업으로 때로는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경쟁 사회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트남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한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직장을 생활을 통하여서 비전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직장이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직장이 만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직장 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신실한 지체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베트남 땅에서 비자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마다에 우리 하나님의 비자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베트남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이 역사가 제각기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모두 건강하게 잘 방역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도 방역을 잘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